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은 이러하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1장 이 말씀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제 다 완전히 마무리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여호수아 전체를 24장을 딱 반으로 나누면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에 관한 내용이고 13장부터 나머지 24장까지는 그 정복된 땅을 나눠주는 분배하는 역사에 관한 이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모든 분배 역사들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땅이 다 나눠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을 주면서 이 모든 분배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세 장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22장, 23장, 24장이 남았는데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분배하는 내용이 아니고 2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요단 동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고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마지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이 21장에서 모든 분배의 역사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은 지난주에 우리 주일에 보았던 20장과도 아주 밀접한 장입니다. 마치 20장과 21장은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장과 21장의 공통된 주인공이 바로 레위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레위인의 성읍,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할당된 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은 뭐냐면 이제 레위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진 그 성읍들의 목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은 이제 레위인에 관한 내용으로서 모든 분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땅이 다 나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그리고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다면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행간을 읽어가면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고 또 그들이 성읍을 분배하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20장과 21장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단지 회막,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봉사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회막을
섬기는 것이 레위인의 모든 역할의 전부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한다면 땅 분배, 성읍 분배 이런 것들이 어디 중심으로 되어야 할까요? 바로 회막이 모셔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 얘기로 하면 실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막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다 모여 살면 됩니다. 그래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에게는 회막 중심의 땅을 주겠다, 아니면 회막 중심의 성읍을 주겠다, 이런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그런 내용들은 1절과 2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막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회막 중심의 땅을 주십시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지금 주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바로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에 모아진 그리고 일치된 단합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 전체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원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가나안 전복 전쟁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전복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보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전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그 숫자를 계수하는 데에 레위 사람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 봐라. 같이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전복전쟁에 수년 동안 싸우는 데에는 빠져 있다가 갑자기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도 뭐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무임승차 아니냐? 뭐 지나친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삐딱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고 부당한 요구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 가나안 정복전쟁, 즉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적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전쟁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민수기 1장 5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회막을 지키는 경비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함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든지 함부로 뭐 술주정뱅이라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그 회막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거기서 회막을 지키고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기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죽이려면 어떻게 되죠? 단단히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결국 이 레위 지파들의 요구들은 부당한 요구도 아니었고 또 그냥 탱탱 놀다가 중간에 가로채는 그런 요구도 아니었고 아주 정당하고 바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요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좀 더 자세히 보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을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아직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이 땅을 건너가서 정복이 끝나게 되면 레위인에게 땅을 주라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은 어디서 나옵니까? 각 지파에게 분배된 그런 성읍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각 지파들이 분배된 그 성읍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하나씩 줘라.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그 거처를, 성읍을 줘라. 그리고 그에 딸린 초장, 그러니까 성읍이 있으면 이 초장을, 이렇게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이 들판, 이 초장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초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목초지와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막 작물을 키우는 그런 땅들이 아니라 그냥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 주변에 있는 그 땅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은 바로 레위인들이 살 집이고 이 들판은 동물들, 가축들이 먹고 살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을 준 겁니다. 오늘 레위인들은 바로 이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족장들이,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돌아오게 되면 4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들이 나눠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절에 그 여호수아서 21장 4절을 보면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의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그 땅, 성읍이 결정된 지파 사람들은 바로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핫 자손에 속한 하나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핫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게르손이 있고 그리고 무랄이 이렇게 있는데 그핫은 또 둘로 나눠져서 아론 계열과 그핫의 남은 자들 계열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눠졌냐면 그핫의 그 계열 중에 아론이 대제사장의 반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 계열에게는 따로 성읍들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론 계열, 즉 그앗 가족에 속해 있지만 아론 계열의 자손들에게는 바로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있는 성읍들을 주게 됩니다. 13성읍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그앗 자손의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을 빼고 남은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과 단 지파의 땅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땅 중에서 10성읍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의 중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그리고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바산,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3성읍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요단 동편 그리고 북쪽이 되는 거죠. 가나안 북쪽이죠. 마지막 7절에 보면 무라리 집 자손들은 르우벤과 갓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2성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 레위 자손들이 받은 땅이 어느 한 곳에 모여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남쪽, 가나안 중부 지역, 가나안 북부 지역,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9절부터 내용들, 이제 42절까지 내용들은 그 받은 성읍의 자세한 이름들, 이 목록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레위인이 받은 성읍이 모두 48개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부와 가나안 북부에서 각각 13성읍, 그리고 가나안 중부 지역에 10개의 성읍, 그리고 요단 동편에 13성읍, 12성읍 이렇게 돼가지고 모두 48개의 성읍이 레위인이 거하는 성읍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 쏠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런 거죠. 어떤 지파에게는 경기도를 주고, 어떤 지파에게는 충청도를 주고, 어떤 지파는 강원도를 줬는데, 레위 지파에는 그런 도를 준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그 단위에다가 작은 도시들, 성들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성들 중에서 뿔뿔이 이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자기가 살아갈 근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건데, 왜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레위 지파는 그런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과연 이들을 뿔뿔이 흩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에게 분명한 어떤 일정한 모여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가난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레위인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이건 내 거라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를 열어 태어난 자들, 바로 장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하는 게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는 살려두시고 구원하신 일에 기인합니다. 그냥 아무 값 없이 구원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자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라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그런 장자를 속량한 그런 값어치가 바로 레위 지파의 값어치라는 거죠. 따라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과 21절에도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제가 안 적어놨나요? 그럼 제가 저 혼자 읽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18장 20절과 21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여기에는 바로 레위 지파의 기업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기업이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 11조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민수기 18장 24절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땅이라는 기업, 토지라는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기업이 완전히 없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기업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기업이 없는 것이지 바로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또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말하자면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이 가지는 그런 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11조, 이거 11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돈이나 현물이나 이런 지폐가 아니라 추수한 곡물의 11조, 먹는 거죠. 땅에서 난 소산물이죠. 그 11조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레위 지파의 사명은 보다 분명해집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할 역할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가진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또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그런 회막 중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또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모든 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이끌고 인도하여서 진리 가운데서 굳건히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신명기에 보면 33장에 모세의 마지막 그런 축복에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10절에 또 보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회막을 지키는 일과 회막을 섬기는 일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해서 그리고 대표해서 섬기는 일과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말씀으로 붙잡고 가르치는 일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버리신 겁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나안 땅 온 전역에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파송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레위인 자체의 레위 지파 자체의 고유한 직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그런 땅을 경작하고 땅의 양식에 집중하는 일은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일이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중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그냥 성막에 다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레위인이 해야 할 일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맡은 사명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고 했다면 레위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하신 모든 뜻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볼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레위인들은 레위인이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자면 분명히 이 레위인들의 역할 그리고 이 땅이 분배된 것을 보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살았던 환경과 그런 모든 모양들은 다르지만 또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같은
정체성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2020년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생명의 양식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임금 사무를 할 때 그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지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감이며 정체성입니다.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육체를 통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땅의 양식, 썩어질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원리에, 그 양식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 땅의 양식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탐욕은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멸망시킬 겁니다. 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사망을 낳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 탐욕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우리 성읍도 주고 목초지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딱 이것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땅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뭉쳐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는 세력을 키워가서 점점 해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 무섭다, 겁난다, 이런 세력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와해시키고 그 힘을 누그러뜨려서 세상 곳곳에 흐트러지고 뿌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냥 이 좋은 공간에, 거룩한 공간에 모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그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갖고 있고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생명의 유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현장 가운데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세상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이 되려면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이 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이 되고자 한다면 그 현장에 가서 짠맛을 내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본질이 되고 그것이 사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빛에 모이는 것이 좋다고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다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갔는데 빛을 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세상 가운데 갔지만 맛을 내지 않는다면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만 밟히어 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는 시원한 청량음료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마셨을 때 참 시원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 본질을 이 시원함, 탄산음료의 시원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본질도 지키고 그것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감은 레위인이 가졌던 정체성과 사명감과 별반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흩어버리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들어가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운명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의 목적,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로서의 정체성이자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요한복음에서 설교에서도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어주시고 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할 때, 그 일을 행할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의 집값이 더 오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일까요? 오히려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인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아무런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검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하다 이런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히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깔볼 때 우리를 왜 깔보냐, 우리를 업신여기나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 핍박을 다 감당하면서 진리를 지켜가면서 묵묵히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하는 것,
이것이 맞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임할 것인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감과 삶의 목적과 또 이유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진리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